백년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옛 이야기들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물과 산의 조화가 그림 같은 고장 송악리하는 마을에 무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유요. 올곧은 성정과 학문에 대한 깊이가 남달라 장차 나라의 큰 동량이 될 제목이라 칭송이 자자했지요. 선비는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면 일어나 먹을 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글을 읽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홍기도 놓치고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는 담을 쌓은 채 오직 책과 먹을 벗하며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늦봄 해묵은 서책의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고된 학문 연구에 머리가 무거워진 그는 바람이나 쐴 요량으로 마을 외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길이 멎은 곳은 송악리를 휘감아 도는 낙동강 건너편, 갖가지른 듯한 절벽인 청운대 그 아래였습니다. 그날따라 강물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거울 같은 수면 1호 물안개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청운대 절벽을 더욱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감싸고 있었지요. 선비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도 모르게 강가로 이끌려 그 장엄한 풍경의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곳이로다. 이 깊은 물 아래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토록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낸단 말인가. 그런 생각에 잠겨 깊은 소를 바라보던 그는 장난기 어린 마음 반 호기심 반으로 나지막이 수면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곳에 주인이 계시다면 필시 신선과 같은 분이 혹 안에 계시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울처럼 고요하던 소의 한가운데가 마치 부글부글 끓어오르듯 거품을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깊은 소의 한가운데가 솟구치기 시작하더니 마치 깊은 동굴처럼 캄캄한 물길이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흰 두건을 쓴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물 한 방울 젖지 않은 채 선비 앞에 이르렀는데 온화해 보이는 얼굴과 달리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를 위엄으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깊이 허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저희 주인님을 찾으시는지요? 선비님을 안으로 정중히 모시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너무 놀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는 선비를 안내하며 뒤돌아 다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힐 것이란 예상과 달리 물은 부드러운 비단처럼 그를 감쌌고 눈을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인간 세상의 어떤 궁궐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별천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호로 깎아 만든 기둥은 끝모를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고 발밑에는 온갖 빛깔의 자개가 은하수처럼 수놓아져 있어 마치 구름 이를 걷는 듯 몽롱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이곳이 어디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그의 물음에 모이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동해 용궁으로 드는 길목입니다. 어서 따라오시지요. 짧은 대답과 함께 노인은 앞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걷는 길을 따라 바닥에 깔린 진주와 보석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며 길을 밝혔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야광주들이 박혀 있어 물속인데도 대나처럼 환했습니다. 선비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 신비로운 빛을 따라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된 정각들 사이를 지나 당도한 가장 깊고 화려한 곳. 그곳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모아 빚은 듯한 한 여인이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태는 달빛처럼 청아했고 눈빛은 강물보다 깊었습니다.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자 그 소리는 마치 은쟁반의 옥구슬이 구르는 듯 맑고 청아했습니다. 저는 이 용궁을 다스리는 용왕의 외동딸, 용녀라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통로를 통해 인간 세상을 보며 선비님의 고고한 기품과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남몰래 엿모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비에게 다가오며 수줍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부디 저희 배필이 되어 이 용궁의 주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류선비의 이성은 이것이 꿈이거나 여우에게 홀린 것이라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을 만난 사람처럼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홀린 듯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류선비와 용녀는 수많은 용궁의 시녀와 신하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선비는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지상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아내와의 깊고 진한 사랑을 나누며 꿈결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지혜롭고 현숙했으며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두 사람의 사랑은 날마다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가끔씩 잠든 아내의 완벽한 얼굴을 보며 문득 서늘한 의문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혹 어느 날 눈을 뜨면 모든 것이 한바탕의 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용궁에서의 시간은 지상의 세월과 그 흐름이 달랐습니다. 류선비는 아름다운 아내 용녀와 함께 시름없고 근심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산호 기둥으로 이어진 회랑을 거닐고 진주알 같은 달빛 아래서 시를 읊으며 그는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에 흠뻑 빠져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지상에 두고 온 연로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가는 생각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용궁의 화려한 잔치상에 오른 산의 진미를 맛보아도 거친 보리밥에 된장 한 술을 떠주시던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름다운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이 들어도 찬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고향. 집 흙방에서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던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문득 부모님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떠올라 먹물이 눈물처럼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날마다 스치는 수심의 깊이를 알아챈 것은 누구보다 그의 마음을 잘 아는 현명한 아내 용녀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결에 어머니 하고 작게 읊조리는 소리를 들은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며칠째 잠을 설치시는군요. 그 마음에 어떤 그리움이 사무쳐 있는지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마음이니 어서 부모님을 뵙고 오십시오. 그녀의 깊은 배려에 유선비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용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 털빛이 마치 깊은 바다를 담은 듯 검풀은 청마 한 피를 끌어오며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용궁의 기운으로 태어난 신마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서방님을 고향집 마당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허나 반드시 목숨처럼 지켜야 할 약조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하여 다시 이 말에 올라 용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인간계와 저희 용궁을 잇는 길은 오직 이 청마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만약 서방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선비는 아내의 눈에 서린 절박함을 보며 그 약속의 무게를 심장에 새기고 청마에 올라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도착한 고향집. 수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본 노부모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그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꿈 같은 재회의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어느덧 용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눈물로 아들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떠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자꾸나. 어머니의 애원은 그의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청마에 오르는 순간 등 뒤에서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모님의 얼굴을 더 보고 싶다.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인간적인 미련이 그의 이성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와의 목숨 건 약속을 잊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청마가 희미한 울음소리를 내며 마치 바닷속 물방울 마냥 형체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푸른 털빛은 수만 개의 물거품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고 눈 깜짝할 사이에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용궁으로 돌아갈 유일한 길이 그의 눈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그 후 류선비는 고향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노부모는 아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지만 선비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었고 낮에는 넋 나간 사람처럼 청운대 쪽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를 택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약속을 어긴 죄책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애끓는 그리움으로 시간의 감각마저 잃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잊으려 애써 서책에 고개를 파묻어 보았지만 글자들은 어느새 아내의 얼굴이 되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고 식사를 해도 밥알을 넘기지 못해 수저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움에 사무쳐 미쳐버리거나 말라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맘을 졸이던 어느 새벽녘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불현듯 청운대로 가면 다시 길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청운대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해진 옷차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단정하던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내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절박한 일념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청운대 아래 깊은 소에 다다랐을 때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온 힘을 다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주인장, 안에 계시오. 내가 왔소. 내가 다 잘못했으니 부디 내 아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청운대 절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 깊은 소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목이 쉴 때까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강물의 차가운 물비린내와 그의 절망을 비웃는 듯한 새벽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힘이 빠져나간 그는 강가에 쓰러져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한순간의 미련이 씻을 수 없는 실수가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했던 아내와의 인연을 영원히 끊어버렸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통곡 소리에 응답이라도 하듯 고요하던 소저의 한가운데가 다시 한번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깊은 소의 한가운데가 솟구치더니 캄캄한 물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처음 그를 안내했던 바로 그 백발의 노인이 안개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 대신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고 그 서늘한 눈빛은 죄인을 심판하듯 선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노인은 예전과 같이 정중히 허리를 숙였지만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용왕님께서 선비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것은 초대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선고였습니다. 그 말에 유선비는 저항할 힘도 의지도 잃은 채 죄인의 신분처럼 용왕의 옥좌 앞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 들어간 용궁은 그가 처음 보았던 신비롭고 아름다운 별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방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고 시녀와 신하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당도한 곳은 화려했던 연회장이 아닌 차갑고 웅장한 용왕의 옥좌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아내 용녀가 먼저 와 창백한 얼굴로 눈물 흘리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용왕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유선비 역시 아내의 곁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좌에 앉은 용왕의 얼굴은 인자함 대신 깊은 슬픔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내 너의 고고한 기품을 믿고 내 귀한 딸을 허락했거늘 덧없는 미련으로 믿음의 약조를 저버리고 내 아끼던 신마까지 한낱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니 내 너를 어찌해야 좋단 말이냐. 용왕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용녀가 아버지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부디 서방님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제가 인간 세상을 동경하여 서방님을 힘들게 한 죄입니다. 달의 애원에 용왕은 더욱 고통스러운 얼굴로 절규했습니다. 어리석은 내 딸아, 보아라. 이것이 내가 연모한 인간의 나약함이다. 저 한낱 미련 때문에 너와 나의 인연, 용궁의 법도까지 모두 버리려 하느냐. 용녀는 눈물로 아버님께 용서를 빌며 남편을 살려달라 애원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용왕은 차마 딸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고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 너희의 인연을 차마 내 손으로 끊을 수는 없으니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허나 다시는 이 용궁의 문턱을 넘을 생각조차 말거라. 용왕은 마지막으로 경대 깊숙한 곳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은 작은 비취 비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목을 잡고 그 서늘한 비녀의 끝으로 딸의 하얀 손가락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선홍빛 피 한 방울이 맺히자 용왕은 그 피를 비녀에 묻히고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 비녀는 이제 인간 세상에서 너를 지켜줄 유일한 것이다. 허나 그 힘은 무한하지 않으니 내 목숨과도 같은 힘을 단 3번만 쓸 수 있도록 봉인해 두었다. 인간 세상의 위급한 일에 단 3번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3번째 힘을 쓰고 나면 이 비녀는 한낱 돌멩이로 변할 것이고 너 또한 다시는 용의 힘을 쓰지 못하는 평범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 부디 그 힘을 함부로 낭비하여 이 아비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지는 말거라. 그것은 축복이 아닌 피눈물로 새긴 운명의 족쇄였습니다. 용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비녀를 받아 머리에 꽂았고 아버지의 비정한 사랑이 서늘한 옥의 감촉으로 온몸에 퍼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용서를 받았으나 더 큰 운명의 굴레를 쓴 채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부부는 다시 송황리의 터를 잡았습니다. 류선비는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아꼈습니다. 용녀 역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남편을 내조하며 평범한 안악으로 살아갔지요. 곧이어 둘의 사랑의 결실인 옥동자가 태어났으니 아이의 이름은 현도라 지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지만 유선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린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내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 경대 위 비단보에 고이 내려놓으면 그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다가가 달빛에 그 비녀를 비추어 보는 것이었지요. 영롱한 빛을 확인할 때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 빛이 조금이라도 덜해 보이는 날이면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었을까요? 한 해, 2해 아들 현도가 자라나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평화로운 세월이 흐르자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불안감도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던 그의 비밀스러운 확인 의식도 뜸해졌고 그는 어느새 용왕의 서늘했던 경고를
그저 딸을 걱정하는 늙은 아버지의 노파심이었을 거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류선비의 집 마당에는 부부가 함께 심었던 살구나무가 어느덧 지붕을 넘볼 만큼 자라 해마다 봄이면 눈처럼 하얀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들 현도는 아버지의 총명함과 어머니의 지혜를 고루 물려받아 10살이 되기도 전에 사서삼경을 모두 떼어 마을 어른들을 놀라게 했지요. 아이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는 류선비 부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용녀는 이제 완연한 인간 세상의 안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리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현도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머리에 비녀를 뽑아 달빛에 비추어 보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궁의 정기가 담긴 신물, 그 서늘한 옥의 감촉을 느끼며 그녀는 인간 세상의 행복만큼이나 깊어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홀로 달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12번의 계절이 무심하게 흘러가던 어느 해 이른 봄, 평화롭던 땅에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눈 한 송이 내리지 않은 땅은 바싹 메말라 있었고, 봄이 왔음에도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는 것을 보며 불안에 떨었고, 늙은이들은 하늘이 노했다, 큰 재앙이 닥칠 징조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안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매일같이 불어닥친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서쪽 끝자락의 어느 산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하나가 며칠 밤낮으로 번져온 나라의 산천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화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검붉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어 대낮에도 해를 볼 수 없었고, 온 산의 짐승들이 울부짖으며 타 죽어가는 비명은 온 백성의 가슴을 숫덩이처럼 만들었습니다. 류선비와 용녀가 사는 송악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먼 산에 이야기려니 했던 불길이 매서운 바람을 타고 하룻밤 사이에 마을 뒷산의 능선까지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고 뜨거운 열기가 온 마을을 감싸자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며 망연자실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선비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타들어가는 산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용녀가 남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한 사람의 아내를 넘어선 어떤 숭고한 결의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제게는 이 땅의 백성을 지켜야 할 힘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인, 아니 돼요. 당신의 몸으로 어찌 저 거대한 화마를 감당하려 하시오. 당신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와 현도는 류선비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로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머리에 꽂힌 이 비녀는 저희 아버님께서 당신의 딸을 지켜달라며 동해의 정기를 모아 만든 신물입니다.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물에 비친 불길이 온 세상을 지옥처럼 보이게 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방님, 지금부터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의 본 모습이자 당신이 사랑한 여인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말을 마친 그녀의 몸에서 눈부신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길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고운 비단 살결은 수만 개의 은빛 비늘로 뒤덮였습니다. 마침내 하늘로 솟구친 것은 달빛을 머금은 듯 신비롭게 빛나는 거대한 한 마리의 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것은 그녀가 인간일 때 머리에 꽂고 있던 작은 비취, 비녀가 사라진 자리에 용의 정수리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한 쌍의 옥빛 뿔이 솟아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신물이 그녀의 힘과 권능의 상징이 되어 이염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용이 된 그녀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동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꼬리로 바다를 휘저어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머금고 불타는 산을 향해 날아와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녀의 옥빛 뿔이 밤하늘에서 별처럼 빛을 발할 때마다 바닷물은 거대한 비구름이 되어 온 산의 불길을 잠재웠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사투 끝에 마침내 마지막 불씨까지 꺼졌을 때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품에 쓰러진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숨결은 미약했습니다. 류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다시 작은 빛이 비녀가 꽂혀 있었지만 예전처럼 영롱하던 그 빛과 달리 어딘지 모르게 희미하게 빛바랜 듯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선비는 용녀에게 다시는 그 힘을 쓰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용녀는 그저 슬픈 미소로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류선비는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수소문하고 온갖 귀하다는 약초를 구해다 정성껏 달여 바친 덕에 용녀는 조금씩 기운을 차려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책을 읽던 아들 현도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어머니의 비녀에서 서늘하고 맑은 기운이 느껴져 마음이 편안했는데 지금은 어찌 이리 힘이 없으신지요? 비녀가 어디 아픈 것입니까? 아니면 어머니께서? 어린 아들의 순수한 물음에 용녀는 차마 답을 하지 못하고 아들의 얼굴을 가슴에 묻은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렵게 찾은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남쪽 바다로부터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잔혹하기로 이름난 왜구들이 수십 척의 배를 이끌고 해안가 마을들을 유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잡아갔습니다. 조정의 군사가 당도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바닷가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비보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류선비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급히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용녀가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얼굴로 류선비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류선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류선비는 아내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결연한 빛을 보고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다급히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아니 되오. 제발 그 생각만은 거두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번 산불 때 당신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잊었소. 당신의 비녀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을 내 어찌 모를 줄 아시오. 당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저들의 고통이 더 중하단 말이오. 남편의 절규에 용녀는 오히려 더없이 온화하고 슬픈 미소로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방님, 어찌 저들의 고통뿐이겠습니까? 저 산 너머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지요? 그것은 또한 언젠가 우리 현도가 살아갈 이 땅의 신음 소리이며 당신과 나의 터전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제가 어찌 그것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단순한 도적이 아닙니다. 저들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선한 마음을 좀먹는 악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 기운을 잠재우지 못하면 이 땅은 머지않아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저의 힘은 사랑하는 것을 지킬 때 비로소 발현되는 법, 저에게는 지켜야 할 서방님과 아들,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숙명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류선비는 더 이상 아내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용녀는 다시 한번 용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도 솟아오른 옥빛 뿔은 달빛을 받아 상스러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만 이전만한 날카로운 영롱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은빛용이 되어 남해의 검은 바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녀가 남쪽 바다에 당도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습니다. 왜구의 함대가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선 채 해안가 마을들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집들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죄 없는 백성들의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왜구들은 약탈한 재물을 배에 싣고 서로의 잔혹함을 과시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용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터뜨리고는 왜구들의 배가 떠있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듯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고요하던 바다가 마치 거대한 짐승이 깨어난 듯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그녀의 옥빛 뿔이 번개불처럼 번쩍일 때마다 거대한 파도가 산처럼 솟아올라 왜구의 배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저게 뭐냐? 용이다. 용이 나타났다. 왜구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바다의 신이 내리는 천벌 앞에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녀의 거대한 몸통에 있는 은빛 비늘이 달빛에 번뜩이며 크게 꿈틀대자 바다는 큰 소용돌이가 되어 수십 척의 함대를 단숨에 깊은 수심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바다 위에는 부서진 배의 파편과 왜구들의 시신만이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용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힘겹게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품에 쓰러지며 거친 숨을 몰아 쉴 뿐이었습니다. 류선비가 경악하여 아내의 머리를 살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롱하던 비취 비녀의 깊고 고왔던
신묘한 색은 눈에 띄게 쇠잔해져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남해의 왜구들이 일문의 풍랑을 만나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이를 하늘이 이 땅을 보살핀 덕이라 칭송했습니다. 용맹한 장수들의 공을 치하하는 잔치가 연일 벌어졌고 백성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에 안도하며 생업에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가져온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그 영웅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용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날보다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옥처럼 맑았던 얼굴은 지친 기운과 함께 맑은 빛을 잃어 있었던 것입니다. 류선비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아내를 간호하는 데만 매달렸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든 용녀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아 용왕님의 사랑이자 아내를 지키는 신물이었던 비녀를 부드러운 비단 천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들 현도 또한 철이 일찍 들어 어머니의 병세를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뒷산 약수터에서 가장 맑은 물을 길어와 어머니의 약을 다리는 데 보탰고, 저녁이면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책에서 읽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요, 도깨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용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소리 없이 몇 해 더 흘렀습니다. 현도는 어느덧 늠름한 소년으로 자라났고 용녀의 병세도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류선비는 이따금씩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찾은 새 식구가 함께하는 이 단란한 시간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작은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마침내 가장 잔혹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이 되어도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화로가 된 듯 단 한 조각의 구름도 허락하지 않고 불볕을 쏟아냈습니다.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들판의 곡식은 누렇게 타들어가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처음에는 남쪽 지방의 이야기였던 가뭄은 시간이 갈수록 온 나라를 뒤덮는 거대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의 자비를 빌었지만 이내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마실 물 한 모금을 구하기 위해 서로를 해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나라는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류선비는 창밖의 참혹한 풍경을 보며 매일 밤 자신을 찾아오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행여라도 용녀가 나설까 심히 걱정이 되었고 그는 어떻게든 아내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가뭄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희망을 말려 죽이는 저주였습니다. 그나마 마을 전체에서 류선비의 집 마당에 용녀가 파놓은 우물이 유일하게 물을 겨우겨우 대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그 우물조차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마침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도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서다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류선비와 용녀가 달려가 아이를 안아 일으켰을 때 현도의 몸은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해
힘겹게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목말라 하는 순간 유선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에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용녀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용궁의 아버지 용왕롱왕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 한가운데서 나타나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어리석은 내 딸아, 너는 이미 2번이나 내가 준 마법을 써버렸다. 단 한 번만 더 인간 세상을 위해 출법을 쓰면 너는 평범한 인간들과 같이 늙고 병들어 갈 것이다. 절대 함부로 쓰지 말 거라. 용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바닷물처럼 밀려오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용녀는 가장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손바닥만한 푸른 옥빛 호리병을 꺼내 놓았습니다. 서방님, 이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힘입니다. 이 병 속에는 동해의 모든 물을 응축시킨 생명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용으로 변하면 제 등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이 병을 기울여 딱 한 방울만 땅으로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 한 방울입니다. 그 한 방울이 땅으로 떨어져 비가 되면 이 가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서방님이 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단 한 방울이라도 더 보태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류선비는 아내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고 차마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녀는 아들 현도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는 앞장서서 인적이 없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몸은 빛을 발하며 이전보다 어딘지 모르게 생기를 잃은 은빛 용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정수리에 솟아난 옥빛 뿔은 이전과 달리 빛이 희미해져 있어서 유선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드디어 용녀의 등에 올라탄 유선비가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참혹한 땅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방님, 바로 지금입니다. 호리병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그 말에 유선비는 조심스럽게 호리병을 기울였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 하나가 또르르 허공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은 너무나도 맑은 빛을 반짝이며 까마득한 땅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유선비의 눈에는 그 물방울이 너무나 작고 미약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땅바닥까지 떨어지려면 한참이나 걸릴 듯 싶었고 그 양이 너무나 하찮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유선비의 귓가에 아들의 타는 듯한 속삭임이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목이 타요.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아들이 죽어간다.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어찌 내 아들과 이 세상을 구한단 말인가. 안타까운 마음과 애끓는 부성애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탓일까요? 그는 아내의 절박했던 경고를 잊고 한 방울만 더, 딱 한 방울만 더 보태면 물이 훨씬 더 풍족해지고 모두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호리병을 다시 한번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물방울이 병 입구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밑에서 아내의 심장이 멎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이 되옵니다, 서방님. 그녀의 비명에 놀라 아래를 내려다본 류선비는 경악했습니다. 그가 미약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거대한 폭포수와 같은 비구름으로 불어나 땅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물방울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류선비가 아차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아, 어찌하옵니까? 이제 저는 옥황상제님의 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용녀의 처절한 비명이 천둥처럼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때 하늘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옥황상제의 분노를 담은 거대한 번개가 용녀의 머리에 내려 꽂혔습니다. 순간 용녀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용녀와 류선비는 어두움 속으로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류선비가 정신을 차렸을 때 세상은 온통 흙탕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세상은 거대한 강이 되어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뭄은 끝났지만 더 큰 재앙인 홍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것이지요. 그는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목이 터져라 용녀를 부르며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용녀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물이 빠지기 시작한 어느 산기슭에서 류선비는 마침내 용녀를 발견했습니다. 번개에 잘린 용의 머리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용녀의 머리는 마치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하듯 집이 있는 쪽을 향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녀의 머리 옆 진흙탕 속에는 빛이 비녀가 반으로 뚝 부러진 채 처연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류선비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흔적인 비녀 조각들을 끌어모아 품에 안고 온몸을 고통으로 비틀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시각동의 가장 깊은 바다에서는 피빛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니 큰 파도가 몇 날 며칠이고 동해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홍수가 잦아들던 어느 날 밤 탈진에 쓰러진 류선비의 꿈에 용녀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고운 모습 그대로 그녀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고 제가 선택한 운명인 것으려. 서방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현도 우리 아들만큼은 훌륭히 키워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정말 떠나야 합니다. 그녀의 몸이 점점 하늘로 향해 멀어지자 류선비는 울부짖으며 그녀를 잡으려 허공에 손을 뻗었습니다. 부인, 가지 마시오. 내가 다 잘못했소. 제발. 하지만 그녀는 눈물과 함께 미소를 남긴 채 아득히 한 줌의 빛이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그 후 류현도는 아버지의 지극한 보살핌 아래 어머니의 유언대로 나라의 큰 기둥이 되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류선비는 평생을 지울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장성하는 것을 본 뒤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가 남은 평생을
죽은 아내의 명복을 빌고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 전해오는 유성룡의 설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운명의 부름을 받은 선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비는 익숙한 책상 앞에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지의 길을 택했고 그 한 걸음이 그의 삶을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지요. 젊은 날의 선택에서 비롯된 회한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두렵고 낯설어도 마음속 작은 용기를 꺼내 든다면 그 길은 곧 또 다른 기회가 되고 남은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회상 속으로 흘러가지만 희망의 시간은 여전히 오늘의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선비의 발걸음이 별천지를 열었듯 당신의 한 걸음이 삶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곳 백년극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도 세월을 건너온 전설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